요즘 우리나라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요. 통일 대박이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분단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통일이라는 큰 문제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화두를 대통령이 먼저 딱 선점을 하고 딱 던져놨어요. 여러분, 축구나 어떤 운동들 보시면은 공을 딱 던지면은 사람들이 그러다 쫙 몰려가서 공을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소위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시대의 정신을 콕 찍어서 한마디 말로 딱 잡아내는 것, 소위 화두를 잡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필요를 어떻게 딱 한마디로 잡아내서 어떻게 던져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방향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소위 무명의 40대 후반이었던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경쟁자가 아버지 부시였어요. 이분이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당시 미국 전체 지지율이 90%를 웃도는 그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뭐 무명의 젊은이가 나와서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이 클린턴이 딱 한마디를 던졌죠. 뭐예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It's the economy, stupid. 이 한마디를 딱 화두로 던지고 이것 때문에 미국 전체가 요동을 치면서 무명의 그가 일약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대 정신을 딱 꿰뚫은 거죠. 그리고 경제 문제를 딱 던지면서 미국 전역을 휘두르면서 무명의 그가 대통령이 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많은 사회학자나 또 역사학자, 정치인들은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시대, 한 개인, 우리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화두를 딱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0장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던져주신 핵심적인 우리 인생이 고민해야 될 어떤 화두,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친해지려면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을 늘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좀 멀리서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은 어째 열심히 해가서 완벽하게 숙제를 해가면은 교실에 가서 선생님을 많이 쳐다봅니다. 선생님 나 좀 뭐 시켜주지 않나, 나 좀 지목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갔으면은 어떻게 하든 선생님 눈길 안 마주치려고 딴청을 치고요, 고개 숙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룩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뒷공무리를 빼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평생 붙들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화두는 거룩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간들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또 거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성막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뭔가 섞여 있지 않은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구가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예요. 우리가 뭐 몇 평이라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넓은 것이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넓은 땅덩어리 또 넓은 팔레스틴 그 가운데서 아주 조금 한 부분 하나님이 구별을 해 내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또 평면도 뭐 지난번 보셨던 건데 저 안에 있는 그 성막이 오늘 출애굽기나 말씀을 쭉 보면은 크기가 10규빗, 30규빗입니다. 요게 규빗이죠. 요 팔꿈치가 규빗이니까 요걸 요즘 말로 평수로 따지면은 19평쯤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막이 작죠? 우리가 이따 점심 먹는 저 스카이라운지 그게 대략 19평 그쯤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성막의 크기예요. 또 그것을 바깥으로 싸고 있는 성전의 뜰 전체가 얼마쯤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100규빗, 50규빗입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은 315평 정도가 됩니다. 300평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넓고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19평, 315평 요 땅에 선을 그으셨을까요? 왜 거기에 담을 쌓고 어떤 높이를 높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바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다른 거예요. 거룩은 1차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서 담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성막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거룩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으면은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 혹은 미국 대사관에 이제 진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자유한 몸이 되게 되죠. 그때 탈북자들이 범법자지만 일단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치외 법권입니다. 아무리 중국 땅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거기를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럼 그거 뭐 차로 밀면 밀리겠죠. 또 뭐 2m 그냥 사다리 걸쳐놓으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결단코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뭔가 거기에는 치외 법권의 힘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하나지만은 이쪽과 저쪽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바로 그런 담이고 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1차적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세상에서 성막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고 거룩을 연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성막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나는 거룩할 거예요. 암만 말해 보십시오. 결단코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거룩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성막으로 선을 넘어서 문을 넘어서 성막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최소 3번은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일주일간 모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흩어져 살더라도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이 선을 넘어 들어와라. 성막으로 넘어 들어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뵈나요? 하늘에서요? 물론 뵐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을 뵙는 것은 성막에서 뵙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뵙습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 뵐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함께 좀 부모를 따라 올라가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여서 공간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가끔 여러분 학교 생활을 돌아보시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출석을 쭉 부르게 되죠. 그때 가끔 대학 같은 데는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안 와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왜 지난 시간 안 왔니? 라고 물으면은 이런저런 핑계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너무 졸려갖고 학교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좀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있었어요. 저 학교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출석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출석 아니에요. 학교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 클래스의 그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록 졸더라도 그 자리에 그때 있을 때 그게 출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거룩을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닮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성막으로 발을 옮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결단코 없게 됩니다. 성막을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첫 걸음은 선 긋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넘어 들어올 때 비로소 그때부터 거룩을 배울 수 있고 거룩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그러한 뜻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로 우리를 씻든지 불로 태울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여러 번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성막 곳곳에 불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 상징으로 법궤가 있죠. 또 조금 성소에 나오면은 향단에서 불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등잔대에 불이 있습니다. 성막 뜰로 나오게 되면은 번제단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떤 화목제물 번제를 드릴 때 태우는 불인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라. 계속 24시간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불이 처음 태어나게 된 것이 시작된 것이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장작을 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번제단의 불이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을 살라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라서 엎드러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딱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태우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의 불을 보내셔서 다 불사르게 하고 태우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확 떨어졌다, 아마 저나 여러분 다 놀라서 기절해서 자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궁금증이 또 있죠, 그죠? 하나님, 한 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한번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뜨거운 불을 한 번은 좀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 언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던져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보면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거나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아무리 닦아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불로 그냥 소각을 딱 시켜버리면 깨끗해지거든요. 아주 깨끗해지거든요. 새 녹이 슬었을 때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문질러도 녹이 안 벗겨지면 어떡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을 떼면은 녹이 다 사라져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순수한 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이 우리를 태우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불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을 만들 수 있어요. 애를 쓰고 수고하면은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촌에서 살면서 겨울에 물놀이 하다가 젖고 축구를 하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나무나 풀들 모아놓고 부싯돌로 차돌로 이렇게 막 튀겨갖고 불꽃을 만들어서 좀 불을 만들었던 경험이 저도 몇 번 기억이 납니다. 참 힘들어요. 불은 태우는 거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로 태움받아야 될 죄성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되는데, 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거룩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철야하기도 하고요, 혹은 고독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면서, 혹은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불태우는 그러한 애씀과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저 거룩해지고 싶어요, 저 죄를 태워주세요,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결단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내 스스로 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태우시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몇몇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 안토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3세기 4세기에 사셨던 이집트 분이고요, 소위 이제 사막 교부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몇 분과 함께 그 사막 교부들의 흔적을 쭉 한 일주일 훑어보면서 현장에 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는데, 이분이 100세 넘게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20대부터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한 평생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한 20여 년 사셨던 곳이 꼴줌산이라는 그 산 거의 정상 부분에 가면은 자연 동굴이 한 10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 쭉 들어가면 그분이 사셨던 흔적이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무릎을 꿇으셨는지, 또 바위에 얼마나 이마를 찍고 기도하셨는지, 바위가 진짜 맨질맨질해요. 대식부터 또 이렇게 반짝반짝할 정도로 바위가 달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지금도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성 안토니 스토온이 지금도 약 1700년간 보존되어 있으면서 지금도 어떤 사막의 생수처럼 지금도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소위 수도원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연단하며 불태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의 한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소위 영성의 가장 대가다 하면 단연코 이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불태워도 우리 인간의 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불 맞는 것으로 손 하나 이거 태울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해요. 그죠? 무섭고 뜨거워서 이거 못합니다. 조금은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나를 불태울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불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 만드는 것을 보셨는데 그런 불로 뭔가를 화재를 일으키고 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불 덩어리인 태양으로부터 이글거리는 불이 이 지구에 떨어지면은 이 지구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그럼 가끔 보시죠? TV에서 어떤 막 가뭄이 극심할 때, 어떤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자연 발화가 돼요. 나무가 부딪히고 태양의 불길이 이글거리며 임하면은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산 전체를 확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면은 우리 인생을 태우십니다. 우리 죄를 태우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불을 만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겁니다. 거룩을 열망하는 겁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던져주심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성령을 간구할 때, 근데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가능하고 하나님은 열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을 원하신다면 번제단에 자기를 불태우듯이 헌신해 보십시오. 기도에 몰입해 보십시오. 거룩을 열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은 물두멍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큰 대야입니다. 거기에 물을 넣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보면 물 씻는다는 것은 중생과 회개를 말씀하죠. 디도서 3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고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도전은 주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막 책 한 권을 이제 사서 좀 읽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다음에 소개해야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중견 한 50대 정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병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뭐 나름대로 책 한 100권 이상 쓴 분이고요. 저도 뭐 책 몇 권 읽어보고 또 공개 강연할 때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대단한 그런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50을 넘으면서 책을 그렇게 100권 이상을 쓰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별의별 걸 다 얘기했는데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기독 TV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계기가 돼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로 인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세례이죠. 근데 세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씻고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을 원하신다면 자신을 불태우시면 좋겠어요. 또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보혈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